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흔히 의심이 많은 사람을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어쩌다 그렇게 의심의 아이콘이 된 걸까요? 도마도 천국에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마를 그렇게만 생각하느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도마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도마는 넘어서기 어려운 문을 하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의 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도마도 그 문을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문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샬롬,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빠져 문들을 닫고 숨어 있어야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제자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왜 믿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하는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합심하여 구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도마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믿음이 흔들릴 때 혼자 있는 것은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기서 보았노라는 단지 눈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했던 보안노라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온과 기쁨으로 충만한 내면의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놀라운 소식을 도마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함께하길 힘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 공동체를 떠나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들을 찾아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도 그는 의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을까요?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도마의 마음은 이미 믿음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 도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지막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은 매우 강경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마의 강한 의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마의 의심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자 따뜻한 햇살에 봄는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아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행하며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을 가질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의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을 보이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때로는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의심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은 의심까지도 용납하시고 그 의심을 통해 우리를 더욱 든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시며 나를 만져보라고 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도마의 고백에 동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의심이 깨어지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그는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를 외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요한은 도마의 일을 기억하며 그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많은 주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둘째치더라도 때론 재물과 향락이 주인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가족의 행복이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성공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성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주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종으로 구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값없이 주신 사랑,